예, 39차 세미나입니다. 다음에는 몇 번째인가요? 예, 40번째. 예.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또 계속 우리가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이려면 내 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믿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의 세 번째 시간이죠. 레위기의 첫 번째가 번제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레위기의 첫 번째가 속죄제나 속건제가 아니라 번제가 나와요. 번제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납하시죠. 그래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휴거될 사람이 없습니다. 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사람. 이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마지막 남은 것이 번제물의 머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의 머리, 그리스도와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번제물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그 위에 두 번째 레위기 2장 소제물에 대해서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번제물의 각 부분을 보게 되면 첫째 소의 번제가 있고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고 세 번째 비둘기의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체험 가운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첫째 그 뜬 각이 있고요. 반드시 각을 떠야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쪼개지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번제는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냥 전체로 다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반드시 각을 떠야 됐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쪼개져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머리의 부분이 있고 또 기림의 부분이 있고 내장의 부분이 있죠. 또 그 정강이 다리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가죽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그 머리는 번제물의 머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셨는데 번제물의 머리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께서 이 지혜가 없으셨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단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었다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이 번제물의 각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햇빛이 쭉 비치면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눠 볼 수 있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스펙트럼이 필요합니다.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빛이 산란을 통해서 쭉 이렇게 빛이 바로 빨주노초 파남, 이것이 쭉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로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만을 보게 되는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소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 소의 머리를 기뻐 받으셨는데 그게 쪼개져 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되게 될 때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잠언의 지혜를 말씀하잖아요. 그럼 지혜를 네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지이해해일까요? 지혜를 네 글자로 바꿔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따로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닮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할 수 없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휴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휴거는 그냥 내가 휴거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사람만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300년 동안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휴거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부분이 오늘도 그분의 지혜까지 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의 그 관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돼. 열심히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섬기면 다 될까요? 어떻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면 이제 다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참된 행복자의 길, 길이 딱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방법대로 되면은 아주 기쁘고 좋죠. 교회 가는 날이 막 기다려지죠. 왜? 교회에서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머리는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 이르되,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의인화 됐어요. 의인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에서는 참된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휴거자가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별명이 사자복음이잖아요. 사자는 이거 이제 라이온을 가리킵니다. 동물의 사자인 라이온. 동물의, 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냐면 네 생물 가운데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있는데 사자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동물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 뭐 라이온 킹을 보지 않더라도 라이온이 동물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할 때 이 사자가 라이온을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 동물은 사자입니다.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을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 말하냐면
원수에 대해서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한 방면은 누구에 대한 방면이냐면 원수에 대한 방면이 있습니다. 그 원수에 대한 방면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의 백성들에 대한 방면이 있어야죠. 그럼 그 백성들에서는 사자의 그 이빨과 발톱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뭐로 다루실까요? 그분의 지혜로 다루셔요. 그분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도 이 사자를 갖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사자를 이제 그 한자에서 사자 짐승 사자를 쓸 때 짐승수변에 뭐를 씁니까? 이제 5월달이 오면 무슨 주일이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잖아요. 그 무슨 사자를 쓰는 거예요? 스승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 모든 동물들을 가르치는 동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자라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사자의 힘의 방면은 원수에 대한 방면이고 가르치는 방면은 그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서 사자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많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의 특별한 말씀 사자복음, 그게 천국복음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 6장, 6장, 7장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 13장에 나오잖아요. 다른 데 찾아보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물 찾기 잘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독특한 닥트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셨는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자시라 원수 마귀를 찢어 이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번제물에 소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죠.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굉장히 표적을 구해요. 나중에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막 거기 쫓아가요. 카톨릭 사제단이 검증하려고 쫙 카메라를 대기하고 다 했는데 피눈물을 안 흘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 성모 마리아님은 나만 있을 때 나를 좋아한다고. 그게 다 이렇게 조작입니다. 카톨릭 신자들도 그것 가지고 마리아가 피눈물 흘리는 거 어떻게 피눈물을 좋아해요? 그게 다 이제 이게 쇼라는 거죠. 카톨릭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천히 그런 수요 대기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뭐 대화를 나눠가지고 뭐 장근동산 뭐 봉안샘 해가지고 뭐 예수님과의 그냥 계시를 담은 책을 이렇게 그냥 쓴 뭐 누구면 제시카유님입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서사라 목사도 있고 뭐 별로면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냥 이제 다 대기조가 있어요. 조금 성경만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그냥 소설도 아니에요. 그건 소설도 신경 쓴 소설도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떠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상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내적인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의 그런 은사 사역과 같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대. 다 험대히 증거했다니까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표적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미 요나의 표적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과거 구약시대에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가 회개한 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은 능력인데 요나보다도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일 있다가 나오신 분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이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최고의 표적이에요. 다른 모든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 뭐냐면 아무리 말끔하게 생기고 이성적인 것 같아도 다 음란하고 악하다는 것, 사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악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사악한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사람을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떨게 해요. 예? 음란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음란한 사람. 그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이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마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표적을 구하느니 멀끔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총죄하리라.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또 하나의 사례를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뭐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솔로몬이요 그냥 태양빛 앞에 그냥 정고에 불과하다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였다니까요. 이 땅의 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지혜,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방 여왕 지혜의 말을 들여온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분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그의 머리까지 다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혜로 충만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지혜는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지혜의 근원. 또 오늘도 우리가 번제물 가운데 이 머리,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요나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는 요나가 니느웨로 찾아갔습니다. 그 불순종하다가 그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됐어요. 근데 거꾸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남방 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여왕이 찾아왔어요. 왜 틀릴까요? 요나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지혜이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멀리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냥 왔어요? 많은 보험을, 예물을 갖고 왔다니까요. 그 솔로몬이 그거 있는 사람만 만나준다 그랬어요? 아니라니까요.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가 많은 예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인지상정으로.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지혜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합당한 또 예물을 줘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깜짝 놀란 것이 솔로몬에게 늘 지혜의 말을 듣는 신하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나보다나 큰 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지지 않습니까? 믿은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남방 여왕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흔히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제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한 겁니까? 애들 학원 보낼 때도 그냥 가깝다고 보냅니까? 학교 보낼 때도 가깝다고 보내요? 어떻게 유학을 가고 뭔데? 가깝다고 보내? 아니거든요. 남방 여왕이 그 먼 데서 마차를 타고 털털거리면서 지혜의 말을 들어왔다니까요. 오늘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 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느냐? 귀히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귀히 여기질 않아요.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1시간도 가르쳐주면은 부모들이 다 좋아하니까 대부분 좋아하지 않나요? 그죠? 왜 1시간을 더 가르치냐고 항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1시간 더 가르치면 어떻게 해? 엉덩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 왜 지혜가 없느냐? 그리고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느냐? 주님의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다 자기가 찾아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남방 여왕과 같이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리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또 아주 이제 진퇴양난의 질문을 들고 나오죠.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로마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고소할 거고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왔는데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 로마의 압제비라고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요. 그 상황 속에서 돈을 좀 가져와라. 그때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데나리오가 은하거든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 시저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시저입니다. 그러니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세금을 바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쳐야 되죠. 세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내는 겁니다. 세금은. 그리고 이들이 도외시하고 있었던 것, 널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고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시작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세상에서는 세금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99.9% 하죠. 그죠? 0.1%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죠. 뉴스에도 나오고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생색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11조 하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통계를 보게 되면 맥시멈 33%예요. 11조 하는 사람이. 그거는 그냥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믿고 고백한 사람 가운데 그 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 30 몇 프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11조가 가장 덜 시험이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11조 하면은 율법이래. 11조 하면 뭐 지옥 간다는 사람들, 목사님도 있어요. 응?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성도들 삥 뜯으려고 교회가 만들어낸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있어요, 제목이. 성경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그래서 오늘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이 진퇴양난의 질문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 없는데, 바로 주님께서 세상 왕국의 법칙과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 두 가지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번제물의 머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연락되었는데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어도 뭔지 아세요? 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주님이 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은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거기 행위가 1%라도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1%라도 없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레기 번제물 머리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지라도 그의 죽음은요, 문제가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구원 탈락이 돼가지고 지옥 갈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정쩡해가지고 주님이 대답을 못 하시고 이렇게 꽁무니를 빼셨어. 그러면 행위 구원이 맞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 탈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1%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분.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이성으로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내 이성에 맞으면 믿고 이성을 초월해버리면 믿지 않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이성으로 이해 못하니까 갈대밭으로 걸어갔는데 그게 갈라진 것처럼 보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이 많죠.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모세에게 일렀으되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아내의 장사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이게 형사 취수의 법이란 말입니다. 형사 취수의 법은 참 오묘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길 때 칠형제가 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이 형수가 다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결혼했는데 마지막 일곱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부활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아주 기이한 아주 상황을 만들어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맞춰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이상한 해석들을 한단 말입니다. 동일한 경우죠.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누구와 같아요? 천사인데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핌을 낳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이면서 남자예요. 남자면서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다. 그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자손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게 천사가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왜?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공중에 있거든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질 않아요. 그래서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성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 지혜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그분의 구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구멍이 뚫렸으니까 구원 탈락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물의 머리와 같이 완전히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한수, 남녀 차별인가? 이게 헤드십이죠. 헤드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레위기 2장의 소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소제의 중요한 것이 고운 가루이신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영적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번제물 다음에 소제가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신 분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둘째는 또 작게는 참된 소제물이었다. 이 소제가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냐면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구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그림책과 같다 말 세세하게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책입니다. 자, 구약 5대 제사가 있는데 첫째가 번제고요, 둘째 소제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트 어퍼링인데,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미트고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음식이 되는 거예요, 소제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말로 그레인이라고 했는데, 그레인은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곡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셋째가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신, 오리지널 신을 가리켜요. 원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속건제죠. 이거는 복수예요. 신제. 죄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와 같이 5개를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쭉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인생,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삶이 이렇게 투영되지 않으면 레위기 5대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약 시대에 구약 백성들이 그냥 드렸나 보다, 그러니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제물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차례는 그리스도의 체험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냐면 거꾸로죠. 우리의 죄의 행위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원죄를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 소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라는 거예요? 소제고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데, 소제는 글자도 소제야, 소야. 그러니까 별 그렇게 큰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왜? 그만큼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2장은 그래서 소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첫째 번제의 예물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첫째예요. 그게 순서가 있어요. 첫째 번제의 예물을 원하세요. 둘째는 무슨 예물이요? 소제의 예물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로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라. 고운 가루로. 그래서 여기 2장을 쭉 우리가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요, 2장 1절 3절은 소제를 드리려고 하면 고운 밀가루로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려라는 것이고요. 2장 4절은 이제 화덕에 구운 거, 이제 방식이 있어요. 화덕에 구운 것. 2장 5절은 철판에 붙인 것이 있고, 7절 9절은 냄비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소제물에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니까. 제사장은 뭐만을 주셨냐면 그의 가죽만을 주셨습니다. 그거 먹는 건 아니잖아요. 가죽을 주셨는데, 소제물에 남은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소제물을 드신다는 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트예요. 음식. 하나님의 음식. 과거 개정 한글에서 뭐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응식이라고 그랬죠. 응식.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해서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드신다는 걸 아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음식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음식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점심 드셨죠? 안 드셨으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되시니까 언제 끝나나, 이제 정상적으로 끝나면 5시에 끝나겠지, 늦으면 또 어떡할까. 배가 고프면 벌써 딴 생각이 나거든요. 힘들고. 음식은 먹은 결과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만족이에요. 만족.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늘문을 닫는다고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잡아먹잖아요. 오늘은 우리 아이, 내일은 너희 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만족해 하신 하나님, 만족.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밀가루거든요. 반드시 무엇을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 거친 가루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고운 가루이신, 그래서 고운 가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소제 부가사항에 대해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죠. 그 다음에 소금은 또 반드시 넣어라. 그리고 셋째, 첫 이삭의 소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첫 이삭의 소제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뭐냐면,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냄비 것이든지 소제물이든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운 가루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가루이십니다. 고운 가루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파란색, 초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좋은 가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운 가루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것이냐를 상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거친 밀가루라는 거예요. 그 밀가루는 뭐를 가리키는? 우리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성. 그래서 온전치 못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고운 가루세요. 아주 고우면서 세밀하면서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분의 모든 생애,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은요 어떤 삶이었냐면, 지금 레위기에서
고운 가루와 같았다. 고운 가루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소재물이 되시는 분. 우리는 소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왜? 우리 생활이 온전치 못하단 말이죠. 왜? 우리 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의 인성은 거친 밀가루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를 못해요. 또 반대로 고운 가루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족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 거친 밀가루는 제사장의 양식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중심이 죄의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래 모든 삶은 사생애뿐만 아니라 공생애 모두 그분은 아주 온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소재물은 제사장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재물 가운데 남은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사장에게 돌리셨습니다. 오늘날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모두일까요? 아니에요. 제사장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재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거친 가루로서 우리의 그냥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냥 우리의 죄악된 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악된 자기 성품을 따라, 자기의 소원을 따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물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재의 주요 요소를 볼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밀의 고운 가루예요. 절대적이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거기에 반드시 무엇을 섞어야 되냐면 기름을 섞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기름이에요. 셋째는 무엇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유향입니다. 유향. 성격이 틀리죠. 기름과 밀가루는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로 됐단 말이죠. 혼합이 되니까. 근데 유향은 그 위에 얹은 것입니다.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고, 그리고 소금을 쳤습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누룩을 넣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아까 또 있는 것처럼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누룩은 넣지 않아도 뭐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꿀은 좋은데, 근데 꿀을 넣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꿀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극적인 의미죠. 왜? 넣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재라고 할 때 이 소는 그래서 그레인이든지 밑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곡식이거든요. 곡식이니까 그레인이에요. 그레인. 예, 식물이자 식물.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다 식물성이죠.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은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부가 요소가 있어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부가 요소고, 부정적인 요소, 소극적인 요소, 누룩과 꿀은 넣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운 가루.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철판이든지 화덕이든지 냄비든지 그거는 방법의 차이잖아요. 모두 다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냐면 고운 가루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세 가지 요소죠.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입니다. 자, 소재의 고운 가루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물들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테버네클,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거하셨다. 성막을 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십니다.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근데 이 성육신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요, 요한복음 12장에만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육신이 되셨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로 오셨거든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하게 될 때 한 알의 밀로 우리에게 보여준 한 알의 밀로, 오직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한가요?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잘 자라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익어서 열매가 익어져야 하나님께 뭐를 드릴 수가 있냐면 소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제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죠. 제사장들의 음식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소제물은 그냥 밀이 아니에요. 어떤 밀을 하나님께 드려요?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그럼 여기에 뭐를 가르쳐 있냐면 하늘의 밀이신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져야죠. 빠지고 갈아져야 되게 될 때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길을 쭉 걸어가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갈아지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갈아지시고 갈아지셨습니다. 갈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갈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밀이 갈아진다는 거예요. 그 갈아진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그냥 본성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성경에서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쓸만한 게. 다 죽어지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 이 고운 가루는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참 나사렛 예수로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다 참고 건디심으로 뭐가 되셨냐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제물이 되고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 우리 인성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제사장도 마찬가지. 제사장은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태어나가지고 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섬기러 성막으로 갑니까? 아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가지고 어린 시절 거쳐가지고 25세가 되면 이제 견습 제사장으로서 5년 동안 이렇게 심부름하고 배우다가 30세가 돼서야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양육과 훈련이란 말이죠. 지금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죽으심과 같이 죽고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친 밀이거든요. 뭐가 필요해요? 갈아져야지.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그분의 순종과 믿음으로 사신 것,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훈련을 통해 있는 거예요. 훈련. 자, 소재의 고운 가루로 입힌 그리스도의 인성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되라는 것은 이제 tru죠. 그분은 참되신 분이세요. 거짓된 것이 없으세요. 주님만이 거짓된 것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거짓되지 말고 참되라. 이 참되신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닮아가요? 사도 바울이 닮아가고 성도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자꾸만 거짓된 것을 쫓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가라.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교회에 있을 때만 경건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경건해야죠. 세상 사람 잠깐 보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많이 있죠. 아니 2년 3년을 지냈는데 교회 다니는 거를 몰랐다가 이제 비로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왜 그걸 이렇게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안 드러내도 숨기고 사는 거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경건하냐 말이죠. 부끄러우니까 그거를 숨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는 말이 여기 셈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경건이라는 뜻,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스트로 번역됐습니다. 정직하며, 존경할 만하며.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과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근데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하냐? 무엇이든지 정직하냐?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무엇이든지 정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하잖아요. 성도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 성도들이 잘못된 거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정직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었다니까. 예수님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의로우신 분이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옳게 살아가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 다른 사람에게도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든든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요, 막 삶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타협하지 않고, 사바사바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막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 모든 무엇이든지 옳으며, 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정결하며, 정결함은 퓨어예요. 퓨어. 순수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순수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순수하지 않아도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까지 보세요? 우리 마음까지, 중심까지 감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른 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다르고 속달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이해가 돼. 하나님이 없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수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수성이 좀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면서 더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이는 먹었는데 순수해. 그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순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러블리. 애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강아지만 봐도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러워. 그냥 막 반기고 예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러우냐? 징그러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 다 아는데, 다 보이는데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우셨어요. 의롭고 정결하고 존경할 만하고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고운 가루라는, 고운 가루. 또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킹제임스 성경은 재밌게 번역했어요. 굿 리포트.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면요, 무슨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고를 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럼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데 좋은 보고를 해야지. 지금 어디 들어갔습니다. 좋은 보고를 하게 해야죠. 좋은 보고를 하도록 우리가 지금 힘써야 돼요. 예, 그게 또 우리에게 격려예요. 우리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 구원받은 자에게는. 좋은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래서 여기 덕이 중요합니다. 덕이 이제 성경에 덕으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이건 세운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헬라어 아레테인데, 아레테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자답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남자다운 것이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이 스트롱이에요. 강하라,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한 남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교회를 다 무엇으로 비유를 해요? 여자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남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남편으로,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덕이 있든지라는 거는 남자다워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다워라, 그래, 탁월하라. 참잠 남자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말했는데, 이 기림은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프레이즈로 번역했어요. 칭찬, 칭손, 추천할 만한. 이게 이제 추천할 만한, 무슨 일에든지 이 사람은 칭찬할 만하다는 것은 추천할 만하다. 추천. 외국의 추천서는 정직성이 있고 힘이 있는데 우리나라 추천서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 추천서를 받잖아요. 대부분 추천서가 어때요? 아니까 다 그냥 좋게 써주는 거예요. 대부분 인지상정으로. 근데 외국의 추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근무했던 대로 본 대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 가지고 실제로 학교도 들어가고 회사도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그냥 참조만 하는 거지. 이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 추천받을 만한 거.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소재의 고운 가루이신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스펙트럼처럼 쫙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북돋는 게 돼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한 인성,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요, 온전한 인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뭐가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신부가 완전히 주님을 안 닮았어요. 그 옆에 쓸 수가 없죠. 그죠? 흉악한 신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그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소재의 밀이 고운 가루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것을 한 알의 밀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많이 빠지고 갈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존재가 갈아지고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다 그대로 있기를 원하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기도도 만약에 내 뜻대로 다 되면 우리는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있는데요, 5살, 4살짜리 있는데요, 걔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하죠. 그럼 그 애가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처럼 고운 인성 닮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빠지고 갈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게 바로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고난의 삶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길이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했어요. 들으심을 얻은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엇을 통해 배우는 거냐면 고난을 통해 배운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순종.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순종이에요.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셨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고난을 받아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냐면 순종을 배워서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성도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구원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휴거를 받아요? 어불성설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또 변화를 받으려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아껴져. 그럼 변화인데 나쁜 변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신앙생활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소재의 중요한 재료가 미래의 고운 가루예요. 미래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주요 요소가 부가 요소가 있죠. 네, 여성 한수, 남녀 차별인가입니다. 자, 둘째 주제, 네 개의 소재의 기름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가 고운 밀가루였다고 하면 고운 밀가루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어요? 예, 기름이 고운 밀가루 안에 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인사해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이거는 부은 거예요. 부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반죽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이 고운 밀가루와 기름이 하나가 되는, 혼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운 가루인데 거기에 반드시 뭐가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무엇이 부어져야 되냐면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부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뒤에 말하는 기름은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은 앞에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경은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올리브 기름은요, 무엇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위에 임하셨다라는 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열처녀가 이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이 기름이 충분한 기름이 있었죠. 지혜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말하는데 나싱이라는 말이 아니라 있었는데 모자랐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가지고 뭐가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가잖아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주 적다는 거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의 문제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기름은 동물성이 아닙니다. 식물성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주의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기름이라고 부르는 거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갖다가 열처녀 비유 가운데 기름을 갖다가 묻혔는 설은 다른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 성경의 원래 오리지널 미닝을 떠나가지고 그냥 뭐 다른 이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오늘 뭐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기름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구시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세요. 그분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 안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령이 연합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재물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드리냐면 거기에 기름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성에 좋은 인성이 있을지라도 기름이 부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 연합된 삶,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반드시 성령님은 어디 안에 이렇게 임하십니까? 고운 가루, 고친 가운데 아주 거친 가루예요. 거친 가루야. 그냥 옛날에 쓰던 말대로 행하는 대로 사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성령 충만해. 그냥 본인이 그냥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뭐냐? 다른 면은 고운 인성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내와 순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비둘기가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왜 내리셨을까요? 예수님 위에.
오순절 성령처럼 불의 혀에 갈라진 모양으로 왜 임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오순절 성령처럼 불의 혀의 모양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만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대. 그건 집에서 비둘기를 키운 거지.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두 번째 예수님이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께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는데 어디에 부었냐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운 가루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과의 연합.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연합을 통해 소재의 기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이신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는 그 까닭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완전한 번제로 사시고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인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게 있잖아요. 주님은 그러시가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게 온전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뭐를 나타내냐면 오순절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림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게 그림이거든요. 뭐가 잘못됐어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여기 이제 오류가 있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람도 비둘기 같은 성령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야 그게 바로 뭐냐면 무식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예요. 나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여기 이전에 베드로와 전혀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이전에는 막 자충우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주님께서 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사단의 앞잡이가 되잖아요. 왜? 십자가 길을 막으니까. 인간의 생각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표적이죠.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게 저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가지고 다른 언어로 말하면 이제 모든 어학원들마다 다 술 마셔야 되겠네. 그래서 베드로가 딱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아직 삼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요엘 성경을 쫙 말씀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담대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척척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또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역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성경과 함께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로 나가실 수가 없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거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뭐냐면 고난을 싫어하세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내려놨어요. 아버지의 뜻 안에. 여기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래서 겟세마네는 그곳에 기름 짜는 곳이 있어요. 기름 짜는 곳이 있어야지 그거를 다 열매들 기름을 짜가지고 다 이렇게 병에다 담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 물리적으로도 여기 올리브 나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던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가 되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내 뜻이 쪼개져야 깨져야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영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주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 혼이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기름이 짜진 거예요. 기름이 짜지기 위해서 그 모든 자신의 존재가 쪼개지고 완전히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으깨져야 여기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영이 흘러나오지 않고는 십자가로 가실 수가 없으세요. 주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콩 가루인 그리스도의 고운 인성을 우리가 본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기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합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게 기름인지 어느 게 밀가루인지 모르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완전히 혼합이 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운 가루고 둘째는 기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재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죠. 주재료는 고운 밀가루이면서 그 안에 무엇이 하나가 된 기름이 하나가 돼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또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레위 소재에서 그에 덧붙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기름은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 반면에 유향은 그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됐어요. 위에 이렇게 뿌려져야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유향나무입니다. 유향나무의 그 진액으로만도 위에서 이제 유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향의 모양은 우리가 잘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진액 덩어리니까. 자, 홍해 연변의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것으로요. 불에 태우면 강한 향기를 발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향재료로서 드려졌습니다. 유향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면 무엇이죠?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뭐를 태우는 거냐면 유향을 태우는 겁니다. 유향은 아주 좋은 이런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향은 그럼 어떤 뜻이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첫째,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외에도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분은 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둘째, 유향을 드렸잖아요. 유향. 흔히 이제 유향을 뭐라고 우리가 유향을 간단히 향으로 말하는데 유향이 향이지 않습니까? 태우면 이게 향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착복이 안 하겠으면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뭐를 더해서 드린다는 거요? 성도의 기도를 더해서 드린다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향기, 결과, 부활의 그 아름다운 결과, 효능을, 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게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셋째, 모략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 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냐면, 당신은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부활하신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물론 이게 동방 박사들이 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닥트린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향, 이 분향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이제 기도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41편 2절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기도가 분향으로 비유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향한 가치라는 것은 향과 가치라는 뜻인데, 향은 분향, 유향을 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에요. 마치 어디에 있는 것처럼 성막에서 분향하잖아요. 성막의 모든 것은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분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그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향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도 고운 가루 위에 유향을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류가 고운 가루이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우리의 기도를 더한다라는 뜻이 된다고 하면 뜻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유향은 아주 좋은 냄새입니다. 모략은 죽음을 가리키고, 죽음 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향기를 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잖아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있고, 여기 분향이 있어요. 향이신 그리스도. 지금 이 성막 안에 향이 있지 않습니까? 향을 태우는 게 분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후에 승천이 있잖아요. 부활은 승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리키는, 부활의 효능, 부활의 향기를 통해서 부활의 효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간절하게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분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그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분향은 분향이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자단에 드리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향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금향로는 금으로 만든 향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이 금으로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금향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향단 그렇게 불러도 되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등에 많은 향이 있어요. 많은 향, 많은 유향을
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은 미드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많은 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많은 여기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있고 많은 향이 있다는 거죠. 향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냐면 향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도도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 고운 가루이신 그리스도 위에 기름으로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향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졌어도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은 유향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부활의 향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기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많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의 기도가 있고 분향, 많은 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영적인 그림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오해된 말씀이 있죠. 계시록 5장 8절이에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기까지는 번역이 잘 됐는데 이게 빨간 글씨,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향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후이치, 관계대명사 후이치. 이게 원래 성경 밑에도 있는 것처럼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해석을 한답시고 뭐라고 한 거냐면, 이거는 향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향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만을 정상적으로 나온 사람은요, 잘 나온 사람은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쉽게 써놨는데, 여기 금대접이 있잖아요. 금이 대접을 수식하는 거예요. 또 많은 향을 닮은, 향이 가득하는 뭐를 수식해요? 많은 향은 금대접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앞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대접인데 금대접이고, 금대접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향을 이렇게 담았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도 많은 향이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는 기도고 향은 향이고 그러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후이치 이하의 구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후이치 이하가 여기 금대접을 이제 수식하는 겁니까? 향을 수식하는 겁니까? 이 개역개정은 향을 수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더를 수식한다고 해놨잖아요. 이는 성도들의 기도리라는 것은 이 수식 관계를 전혀 오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장에서 가까이 있는 게 바로 향이거든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근데 향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금대접에 속한 것으로서 의미적으로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뒤에 있지만, 왜? 앞에 구절에서 제일 주된 것이 뭐냐면 대접이거든요. 금대접. 이 금대접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뭐로 간주하시는지 아세요? 금대접. 우리가 받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금보다도 귀한 믿음이잖아요.
이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잖아요. 믿음의 기도니까 그걸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금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지는데 그렇게 간주를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가냐 하면 많은 향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많은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효능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로 계시록에서 두 군데서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뭐라고 그게 후이치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번역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문장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구나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여러분 어려운 구문이 아니에요. 영어로 바꿔도 그렇고 한글로 바꿔도 그렇고 어려운 구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아닙니다. 기도가 향과 한계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성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이 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마다 다 분향단을 하나씩 나눠야 되겠네. 이 모든 게 그리스도와 관계예요.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이죠.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거든요. 육식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버림을 당한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인이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지극히 사소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셨어요. 이미 마리아의 관계는 언제 끝났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끝났어요. 그래서 여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지금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겁니다. 험상 굳은 제자에게 맡기면 마리아가 또 어떻습니까? 안 해줬으면 좋은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사실 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돌보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모실 사람은 누구야? 모실 사람은 요한인데 마리아한테만 얘기해놓고 요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섬겨라. 이게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주님은요 유양으로 예표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누구세요? 그분이 부활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그분이 부활 자체세니까요. 부활 자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없거든요. 다 죽을 생명이지. 죄의 값은 사망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씨앗이 하나님의 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왔고 그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돼야 나타나냐면 막 자라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라야. 그래서 양육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리고 마지막 훈련까지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 사람이 곧 누구냐면 레위기에는 겉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고 휴거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휴거가 됐어? 그런 길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까 있죠. 길일 만하며가 추천할 만하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추천할 만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 위에 하나님께 추천받을 만한 분이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사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무엇이든지. 이렇게 추천받는 사람이 쉽습니까? 그리고 또 이는 그가 나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됐어요. 그럼 보호자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 이거에 저거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제 세상에서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질과 모든 조력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매 베베는 인생에 하나 문제도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심심해가지고? 살만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죽을 때까지 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사는 게 거기에서 거기요. 십자가에 달려진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섬기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동역자라고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한 말이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요 정도인데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은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든 것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완전히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좌우하고 우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라도 내어놨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은 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렇게 살았습니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게 부활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 그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쭉 구원의 도를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고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추철만 하며, 베베가 집사가 그랬고, 여기 베베 이제 일꾼이 그랬고, 여기 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복음서에 나타난 유양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때 뭐 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님의 큰 사랑인데
우리에게 말씀은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하나가 됐고 거기에 뭐를 덧붙였어요? 유향을.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그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분향, 향,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가 바로 부활 안에 있었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미 내가 바로 그다. 저 안 말씀하시면 어때? 내가 바로 그다.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찰기등등하게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라고 할 때 그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주님의 권세 능력이에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또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큰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 죽으시러 가면 자기를 내어놓으시면서 누구를 가도록 이렇게 청하냐면 이 사람들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가지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모든 제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졸았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깨어 있었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붙잡아서 그 혼이 깨어져서 영이 흘러나왔다니까요. 그의 제자들을 돌보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 고운 소재가 기름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 위에 무엇이 덧붙여졌냐면 유향으로 그분은 이렇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의 제자들을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역설적으로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리지 않습니까? 16장에 15장에 부활장이 나오고 근데 15장에 뭐가 나와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동일한 원칙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가 명한 것처럼 통일하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수입에 따라 자기의 믿음을 따라 다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지금 이 연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부모님을 섬길 때도 형제가 많이 있어도 만 칠순 때 뭐를 해드린다고 하면 다 이렇게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는 것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또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이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15장과 16장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뚱딴지 같은 거야. 15장에는 위대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이 얼마나 길어요. 그냥 아주 대파노라마로 막 위대한 말씀을 하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막 했다가 16장에 가가지고는 뭐냐면,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고민도 안 해보셨어요? 뚱딴지 같은 말씀하시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메시지니까요. 16장으로 끝나잖아요. 뒤에는 문안 인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남자답게라는 말이 안드리조마이라는 뜻인데요. 남자답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답게가 잘 번역해 남자답게. 이 남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온 우주 가운데 참된 남자는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뭐로 비유했습니까? 여자며 처녀라면 처녀. 남자답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헌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간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자답게 살았습니다. 16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16장 말씀을 쭉 이으면 말은 뭐냐면, 넓게는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 관점이 틀려요. 흔히 어디에 보게 되면 막 그냥 성도들 막 저주하고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고 막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가끔 들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저주라는 거는 어쨌든지 함부로 쓰는 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하고 전혀 틀려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걸 뭘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매주 첫날에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는 게 바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안 드리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뭐를 준비하라 그래요? 예물을 준비하라, 연보를 준비하라가 예물이에요. 예물. 이게 재물이 아니에요. 예물을 있어야 된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소의 번제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들기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사람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면 시간과 물질이에요. 시간과 물질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시간이 들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소비,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수비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뭐가 가냐면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가는 겁니다. 학비도 되고 뭐도 대주고 학원비도 대주고 뭐도 사 먹으라고 주고 쓸 돈도 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15장과 16장의 연결이 바로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죠.
항상 그냥 뜬구름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해. 주님 사랑하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사랑해. 침대에 누워서 사랑해.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게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본인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니까.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대 연불을 짜지 않게 하라. 모든 교회가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 청년에게 그가 이제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내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물질의 문제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젊은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찾아갔다가 인생 완전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이 젊은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지금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제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원칙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이 수준을 낮추셨어요? 아니, 똑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도 들 거고 뭐를 안 사가도 돌봐주려면. 이게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장인데 부활장 뒤에 나오는 이유가 성령께서요. 오늘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부활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 자기 있는 이 물질은 입마에 포켓하고 목이라도 내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 신앙의 수준이 점점 낮아가가지고 그냥 50년 믿어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 자체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을 40년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물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참. 그렇잖아요. 목표가 바로 뭐냐면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목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완전히 그냥 저급하게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레의 말씀 번제와 소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라. 우리의 인성에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안에서 행하라.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든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의롭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항상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 우리를 닮아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